주사위가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저희도 불꽃 세대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벌써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다음 주인 거 아시죠? 네, 다음 주더라고요. 우리가 거의 3주,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벌써 한 주가 남아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빠르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우리 주사위를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모세, 지난 출애굽기, 민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뭐였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의식, 메뚜기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사상을 제거하느라고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으면 4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세대를 데리고 어떻게 보면 뺑이 치고 막 어떤 먹다 죽은 인생들을 관리하느라, 그들을 섬기느라 모세는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인생을 투자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화려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훈련을 훈련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사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모세가 출애굽한 지 40년 11월쯤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에 그 바톤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너무나 오랫동안 2인자의 자리에 앉았었어요. 자, 여러분 2인자입니까? 1인자입니까? 1인자입니까? 2인자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1인자의 길이 어려워요. 저는 오랫동안 2인자였잖아요. 저는 2등을 좋아했어요. 항상. 그래서 멀리뛰기 대회도 막 2등, 뭐도 항상 1등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항상 2등. 저는 2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인자로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1인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2인자에 있다가 1인자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냥 뭐 어설픈 지도자가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 그 모세를 수종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난감했어요. 아싸, 이제 내 시대다,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여호수아는 이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던져졌어요?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자, 그렇게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뭐였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제가 시팀에서 이제 모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가운데 선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바다죠. 자,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을 진격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팀, 그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을 아실까요?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바로 어떤 심정이었냐면 로마 장군 카이사르의 심정이었어요. 루비콘 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집정관이 이제 카이사르가 그 로마 원정을 마쳤어요. 프랑스를 정복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여기다 놓고 루비콘 강을 놓고 바로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군대를 데리고 가면 그것이 뭐가 됐냐면 반란이 되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그 로마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습대로 군대들을 그곳에 놓고 너희는 단신으로 오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원로원에서는 바로 폼페이우스와 함께 뭐라고 그러지, 그것을 암살을 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것을 안 카이사르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관습을 지키느냐 반란을 하냐 그 사이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겨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면서 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이 루비콘 강을 누구와 함께? 군사들과 함께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공화정을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그 가이사르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심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바로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자, 멈춰서면 안 되는 심상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일을 시작할까 고민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턱대고 들어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획을 실천해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 스타일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사역 스타일에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한 사역 스타일 두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 면밀한 스타일이에요.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맞죠? 예수 안에서 은혜로운 스타일이죠.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주도 면밀하다 뜻은 뭐냐면 좋은 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중간 과정에서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주도 면밀하다 이 뜻은 용이 주도하다라는 뜻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용이 주도하다라는 뜻을 용이 주도한 사람의 그 MBTI 검사에는 INTJ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향적이고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용하고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직관과 영감에 의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기한을 엄수하며 철저한 사전 계획과 체계적인 사람이 바로 어떤 스타일이에요? INTJ. 그래서 주도 면밀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주도 면밀한 스타일이 계신가요? 양재희 지사님 계신가 보네요. 예, 좀 멋있는 스타일이에요. 주도 면밀한 스타일. 그래서 이번에 기도 인도할 때도 주도 면밀했어요. 진짜로. 자, 여호수아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턱대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획하고 탐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나아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지금 여기 앞에서는 요단강 앞에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너희는 들어가라 성읍으로. 근데 여기서는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강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이제 뭐라고 그러지? 딱 두 손이 맞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바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선택하냐면 스파이를 모집해요. 정탐꾼. 그래서 광야 2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강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해요. 모세 때는 어땠어요? 모세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10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본주의적이고 메뚜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2명 모두 다 건장한 체격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그냥 현실 감각,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제 선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몇 명을 뽑냐면 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지 않습니다. 딱 2명만 뽑아요.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 레전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을 2명만 뽑은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뽑았다가 10명 때문에
낭패를 봤잖아요. 만약에 그 12명이 아니라 2명만 갔다 왔더라면 벌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잘못된 어떤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몇 명을 뽑아요? 딱 2명을 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는 어디였냐면 바로 모압 평지내 그런 시딤으로 요단강에서 한 1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바로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러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여호수아가 200만 명 중에서 2명을 선출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을 선출했을까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을 선출해서 보냈습니다. 정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전드 믿음을 가진 2사람을 뽑았는데 아주 어리버리했어요.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들통나버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들켜버렸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사람들이 다 일러 바쳤죠. 정말 어느 정도 좀 정탐을 하고 나서 들통이 나야 되는데 지금 바로 들통나 버렸습니다. 참 여호수아의 선택이 너무 무모했을까요? 참 그래도 중간이라도 하고 좀 들통이 나면 되는데 일생일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뽑았는데 들통나 버렸습니다. 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단서를 가지고 와야 할 이 정탐꾼들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들통난지 아세요? 주막을 운행하는 라합에게도 들통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3대는 숨겼죠. 자, 얼마나 어리버리했으면 누구한테 이제 숨김을 당해야 돼요. 숨김을 누가 숨겨줘요? 라합이 숨겼습니다. 정말로 영성이 탁월할지는 모르지만 실력이 어때요? 실력이 꽝이죠. 40일 동안 들키지 않고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따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2정탐꾼이었잖아요. 모세시대. 그런데 여호수아가 뽑은 사람들은 조금 어딘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죠. 참 라합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자마자 들켰습니다. 코미디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오픈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면 실력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여호수아는 실력과 영성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영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습니까? 1번, 2번. 실력은 있지만 영성이 없습니다. 2번, 3번. 실력은 있지만 영성이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했나요? 2번 실력은 있는데 영성이 부족합니다. 3번 실력은 없지만 영성이 겸비됐습니다. 4번 실력도 영성도 없습니다. 몇 번이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몇 번을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는 3번을 선택했죠. 영성은 있지만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뽑은 스파이가 변장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택해서 그 사람을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만남을 있게 하세요. 여기에서 기생 라합과 누가 만나요? 스파이가 만나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생 라합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바로 스파이로 추정되는 살몬과 결혼합니다. 자, 살몬과 라합은 반드시 만나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을 자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 할 그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자기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겠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뽑으라고 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던 거예요.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연애하고 있죠. 뭐랄까 좀 재미있는 어떤 구도 같아요. 너무나 심각한 위기 앞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촌각을 갖추는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 바로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을 누가 보냈냐면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들은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온갖 정보들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 보았던 거죠. 눈짐작으로 서로를 봤던 거죠. 자, 어찌 보면 라합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훔쳐보러 온 사람이죠. 자기 민족을 말살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왕에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을 망정 무엇은 놓지 않았어요? 믿음은 놓지 않았죠. 사랑은 놓지 않았죠. 그리고 왕의 수색대가 와서 막 이렇게 찾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숨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합과,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네, 두 사람이 왔죠. 이제 수색대가 와서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라합은 굉장히 신앙이 뛰어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들을 이렇게 하죠. 나올 때에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한 것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아모리 지역이었어요. 아모리 중에서도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바로 라합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요단강 근처 여루고 성읍 맞은편에 어떤 모압 평지까지 이제 들어올 것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왕과 군사들은 그 총각을 다투면서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정탐꾼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라합을 통해서 다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미 탁월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네,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마음이 다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조차도 잃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라합의 고백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미 그곳은 다 마음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들어가기에 충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두 정탐꾼은 보호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또 라합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또 이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라합의 집은 어떤 곳에 위치했냐면 성벽이에요. 성벽이 있는데 15세기에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4m, 5m 정도에서 뭘 세웠냐면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대들보를 놓고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곽 성벽 쪽으로 창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끈을 달아서 그래서 두 사람들을 내려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진격해서 들어올 때 무슨 줄을 메어달라고 했어요? 붉은 줄.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그 집은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몬과 라합은 아쉬운 작별을 하고 두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추적을 피해서 군사의 추적을 피해서 은신한 뒤에 어둠을 틈타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의 보고는 달랐어요. 자, 살몬과 라합 보면은 제가 얘기 안 했죠. 살몬과 라합이 만나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룻을 낳고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아요. 자, 오벳은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살몬과 라합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은혜 안에서 주도 면밀하였습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그 두 사람을 선택하였는데 실력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탁월했고 영성이 탁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탐꾼들이 바로 들키잖아요. 실패한 듯 보였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흐름의 한 사람 누구였어요?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올 길을 예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탐꾼으로서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랑을 꽃피워서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의 그 길을 여는 열쇠로 그 열쇠를 여는 키를 준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결국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을 초이스해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리더들은 어떠한 면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도 면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또 그리고 한 가지 최선을 다해서 매우 세밀하게 일들을 관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님들은 셀원들의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사람을 선출할 때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선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셀 리더님들이 2시간씩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셀 리더님들이 2시간씩 빡세게 기도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굉장히 주먹으로 바위를 막 깨는 것처럼 그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세밀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회를 아주 그 시간까지 딱 마무리하는 모습에 굉장히 주도 면밀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도 면밀하게 이제는 그 실력뿐만 아니라 영성까지 준비되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2가지 다 이뤘죠. 그래서 그 땅 정탐도 완전히 했고 그리고 살몬과 라합도 만나게 해주는 아주 일석이조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그렇다면 위대한 사역자 여호수아의 스타일 2번째는 뭘까요? 밀어붙이는 스타일. 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뭐 불도저겠죠. 자, 이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하는 불도저였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어디에서 증명되었냐면 요단강 투하 사건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은 여호수아도 탁월한 그런 사역자였어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모세가 떠날지라도 그 사역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 하나님의 사역자를 또 선출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딱 두 가지를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은 차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은 북쪽으로는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 말하잖아요. 그래서 2,814m 되는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래로는 사해가 있고 그리고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고 이 땅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일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하여 이어왔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누구까지?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땅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을 다 완전히 멸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대학살이죠. 파괴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아모리의 죄악이 포화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주었습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점령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의 문화는 최고의 문화였어요. 그냥 어설픈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벨의 문화였습니다. 고도의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무롯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인본주의 사상이 있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그 당시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은 곡식과 농업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태양신, 남성을 상징하죠.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냐면 출산을 장려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신이며 여성을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쾌락이 그 배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낼 때면 어린아이를 불태워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신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진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기 원했고 이 문화를 다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희생과 시간과 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한 평도 내줄 수 없다고 버티는 어떤 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는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이 사명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달랐어요. 모세 시대 때 백성들은 매일 원망 불평, 어떤 노예의 어떤 사상이 있었잖아요. 노예 아직 노예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정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백성들이 준비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약속을 향해 땅한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똘똘 뭉친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곳에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자고. 여호수아는 바로 이제 맞닥뜨린 이 요단강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요단강은 홍해만큼 크지는 않아요. 사실 크지는 않지만 물이 범람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돼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는 1m 안팎의 작은 그냥 우리가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우기 때 지금 건너려고 할 때는 몇 미터예요? 3, 4m, 4, 5m 되는 이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쉬워요, 어려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이른 백성들은 굉장히 굽이굽이 막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죠. 홍해 앞에서. 왜냐하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뭐였어요? 저게 뭐죠? 홍해였죠.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아우성이었습니다. 막 이곳으로 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으로 왔느냐 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뭐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난리를 쳤었잖아요. 모세와 그 백성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뭐 밤새도 갈라서 결국은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요단강은 만년설로 뒤덮인 그 해발 2,852m 그 뭐죠 헐몬산에서 내리잖아요, 물이. 그래서 갈릴리 호수까지가 한 28km래요. 그리고 굉장히 긴 강이었습니다. 65만 톤의 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굉장히 물살이 거세고 빨랐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해면보다 380m가 낮은 곳까지 이제 굽이굽이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힘든 곳이었습니다. 당시는 우기였어요. 우기 추수 때였어요. 그래서 넘칠 정도로 강물이 뜨게 넘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4, 5개월 이때는 3, 4개월, 4, 5개월, 4, 5월 달에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농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폭이 20에서 30m였대요. 그리고 깊이가 3, 4m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건기까지 기다릴까요? 건기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움직여야 될 때를 알았어요. 불도저와 같은 정신으로 밀어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지도자들이 명령합니다. 3일 후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규빗 이것이 한 1km 정도 된대요. 자, 1km 정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거의 한 900m, 1km 정도 되고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지파가 이제 뒤에 따라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0만 명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떤 날이에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때가 출애굽 41년째였어요. 41년째 정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요단강변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주님이 행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냥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서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자,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가니라. 자, 아직은 건너지 않았는데 제가 그림을 잘못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사실 그죠? 모세가 직접 갈라주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쫙 들어가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명령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명령이에요.
자, 모세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막 250명이 반항했잖아요. 불타고 죽잖아요. 고라 자손 막 다 죽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제사장 무리는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지 않았어요. 두말하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 옆에 백성들이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요단에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어요, 물이.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물가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고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어요. 그러자 강물의 흐름이 이상해졌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바로 강물이 어떻게 우뚝 선 것을 멈춰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가지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아까 순차적으로 해서 건너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땅에 딱 멈춰 있죠. 멈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을 통과하지 않고 한 가운데 마른 땅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서 있자 200만 명 되는 모든 백성들이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된 강이 사실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로 밀어붙이는 이 불도저 스타일로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멋져요? 여호수아? 네, 멋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뭘 알았냐면 타이밍을 알았어요. 이 타이밍을 알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건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때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도저 같은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과감한 이 정신에 가슴이 뛰게 하였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때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뺑이 치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때 많이 건너지 않았다면 몇 달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건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때 더 있어라, 너네 10년 더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순종할 때 뭐가 단축돼요? 하나님의 때가 단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된 후 제자로 살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에 우리가 급급해하는 마음들을 이제는 때려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때려쳐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게으름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2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 세대여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저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불꽃 세대여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위가 어마어마해요. 살인적인 더위죠. 지금 굉장히 뜨겁고 힘듭니다.
더위로 인해서 사실은 움직이기도 싫어요. 어제는 사실은 이제 낮에 기도했잖아요. 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힘들었어요? 낮에까지 익산에서 오신 분들은 더 힘들었겠죠. 와, 낮에 딱 기도하고 나니까 막 저녁까지 뭐 탈진 정도 막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되죠. 설익은 밥은 뭐도 안 먹어요? 개도 안 먹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더위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가을까지. 그러나 이 정말 8월달 땡볕이 내려지는 이 8월달에 지금 뭐 전기세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이 8월달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냐면 기도할 때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 정말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이때 와서 은혜 받고 이때 와서 변화될 것을 믿고 우리가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빠가 이제 같이 있는 막 기도를 치유 집회 해야 된다 했더니 뭐 나중에 하지 뭐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치유 집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 8월이에요. 지금 성령 캠프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기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초청해서 이때 은혜 받아야 된다.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자. 이때 복음과 능력을 체험하자. 왜냐하면 하나님도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지 말고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세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강 투하 이렇게 했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여호수아의 스타일은요. 첫 번째 뭐예요? 주도 면밀한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주위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던져졌습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제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적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강을 건넌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이 성령 캠프를 능력을 받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불도저입니다. 아멘.